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은 창세기 신약성경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관계가 좋아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이 말씀에 관계라는 말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핵심 단어입니다. 관계가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는 전화나 카톡으로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도 관계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 또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만나기 어려워도 결국은 꼭 만납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많이들 못 만났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곳곳에 숨어서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전화나 카톡에 비교할 수 있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점점 언택트 시대,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렇게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의 의미는 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배성현 담임 목사님 첫 번째 설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물론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는 어떤 이정표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가나안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드디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뭔가 해냈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이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뜻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어떤 일반적인 학교 가지 못하고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양주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학교가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평택까지 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애들을 차로 데리러 가죠. 매주 금요일에 그렇게 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또 평택역에 데려다 주고 또 어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도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한국의 그 교통편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티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처음 자기들끼리 여기 우리 평택에 오게 된 날, 그날 굉장히 아내는 걱정을 많이 했죠. 다 컸으니까 알아서 오겠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내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여기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뭐 전화기를 이제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이 기숙사에서는 전화를 못 쓰거든요. 다 걷어놓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금요일 오후가 돼야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받아서 그때부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은 되어 있는지, 또 오다가 교통카드는 잘 챙겼는지, 또 올 때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물건들은 또 잘 챙겨서 가지고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걱정입니다. 청량리에서 이쪽 오는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다 엉뚱한 건 타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지요. 오는 도중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결국 평택역에 내려서 이제 만납니다. 매주 그렇게 만나는데 만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겨우 평택역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 먼 길,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입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오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베델 옆인데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나중에 야곱도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사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소가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우리는 우리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도 다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어느 날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때는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저희 외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만 드시면 맨날 신세 타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신세 타령이 그냥 말로 하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정말 노래십니다. 항상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노래로 맨날 박복한 년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그렇게 사셨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두 분이서 맨날 싸우시면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글도 모르시고 또 뭔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고 늘 그러시기 때문에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다 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교회에서 밥을 그때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할머니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옆에 갔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혹 떨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저희 할머니 손에 탁구할 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할머니도 여성이시니까 그게 부끄러우셔서 늘 버스를 타실 때나 어디를 가실 때나 이렇게 항상 가리고 다니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했었어요. 혹이 있었는데 그날 혹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어느 날 그날 따라서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못 하시고 찬송도 못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자꾸 눈물이 나오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제가 그 말 하실 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좀 설교 때는 하기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쳤네, 왜 지랄하고 눈물이 나 자꾸 그러시면서 눈물을 계속 이렇게 닦으셨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날따라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그러시고 그 예배 끝나고 집에 오셔서 할머니도 그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혹이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머니가 그때 제가 할머니 얼굴 봤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좀 우리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웃으시는 모습을 그다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글도 잘 모르시고 설교 말씀으로 은혜도 못 받으시는 저희 할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날 회개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할머니는 손들고 할렐루야를 하시면서, 목소리로 하신 것은 아닌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곡 그 시골 분교회에서 수련회 때 주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여기 트리로 이렇게 장식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때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어제 주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주님과 관계가 좋았지만 잠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어려움 때문에, 삶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또는 교회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열고 매일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이 감격,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주시는 좋은 말씀들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기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냥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 모여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 오기 전에 하나님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우리가처럼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매 주일 시기주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그 기쁨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도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발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늘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냥 감사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지금 대리림점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문이 열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